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데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여러분들이 빵 혹시 만들어 봤어요? 빵 만들어 본 사람? 나 어디 실습해서 혹시 빵 할 때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넣어요? 밀가루 반죽할 때 뭐 넣는 거 있죠? 작게 없어? 효모 그렇지 작은 거 그 뭐라고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가 성경에서는 이제 누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의 특징은 뭐예요? 누룩은 발효된 거거든요. 그거를 넣으면 빵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균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빵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뭐예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맛도 없고 좀 먹을 때 좀 고생해요. 근데 이걸 언제 먹어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나의 죄가 구원받았습니다 했을 때 그 누룩이 없는 빵을 같이 먹어요. 그거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그것을 먹으면서 지금은 그런 전례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이 누룩을 가지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죠. 착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굉장히 내가 말씀 잘 가르치고 권세 있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온갖 잡벅질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패역하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너희들에게 뭐가 같다?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조그만한 오염된 그것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전체에 퍼져요. 작은 누룩에 의해서 빵 안에 들어가면 그 빵 전체에 확 부풀어 오르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룩이란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제 성도들 중에 죄를 지었는데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마치 교회 속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에요. 첩이라는 말은 자기 생모는 아니에요. 자기 생모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인데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한 자가 있었어. 통간이 뭐예요? 같이 성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회개시키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마치 이런 자 때문에 교회 전체가 오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바로 내쫓아라.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너희들도 본받기 쉬우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자기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런 누룩 같은 자들이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열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금송아지 예배를 한다. 네, 저주받을 것이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건 내가 봐도 잘못됐는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불쌍하다 하면서 같이 붙어 다니면 똑같은 인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위선적인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거리를 두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좋다.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네, 거리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뭐라고 했죠? 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들이었어.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도 있지만 정치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을 무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속은 뒤틀어진 무덤과 같다. 아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광역 도발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 그거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설사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설사 목사고 그 사람이 설사 광장에서 굉장히 높이 들림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라?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죠? 갑자기 참새 얘기를 합니다. 참새? 짹짹? 아니다.
자, 참새는 뭐야? 참새 갑자기 왜 또 드립이 나오지? 네. 참새는 여러분 우리 참새 안 사 먹잖아요. 이 당시엔 참새도 사 먹었어요. 근데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아요. 두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00원 정도 돼요. 한 끼 식사가 되죠. 10,000원이면 5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000원이면 5마리 살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 말은 뭐야? 고난을 감수하고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인생 힘들 것 같죠? 인생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단연코 얘기할게요. 인생 어차피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어려워.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워.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면 난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라고 얘기할 거야. 죽기 전에 믿어라. 개꿀? 개꿀이지? 예수 안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막 죽기 직전에 막 5천년 아멘 하고 죽어. 그러면 세상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 어때? 좋지? 내 제안 어떻게 생각해? 아주 좋은 거래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인생 어차피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인생 힘들어요. 인생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떠나서 없어. 인생 어차피 어려워. 인생 어차피 그지 같아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인데,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내 힘 스스로 살아간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 행복하게 사려는 것을 이 세상의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난이야. 그럼 그 고난에 굴복하면 돼야 안 돼요. 그 고난에 맞서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쟁취하는 거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런 쪽에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 예수 믿어 했을 때 아니요 하면 막 지옥 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너 예수 믿어? 하는데 아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코스프레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얘기했잖아.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가는데 너 뭐해? 하는데 선교하래요. 그러면 목 따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10절을 읽어야 돼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죠?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사용해서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애써 부인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간땡이가 쳐부어가지고 반역을 저지른 거야.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100% 지옥행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봤는데 지 욕심 때문에 부정한 애는 무슨 수로 구원받을 건데 도대체. 아니 몰라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이해된다니까. 선생님은 그런 사람 그렇게 막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멀쩡히 아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애들이 있다니까. 걔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탄이야 걔들은. 사탄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 걔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그 소멸하는 불을 맨날 눈앞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 보면 벌벌벌 떨지. 그 소멸하는 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데도 또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도 간땡이가 부었어. 근데 우리는 못 보니까. 근데 사탄은 본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과 같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그래 하시죠. 회당으로 끌고 가고 위정자들 앞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 앞에? 진리 앞에서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 앞에서 용기 있는 자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때 얘기했죠? 자신은 말씀 앞에서 옳다는 바가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여러분 행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 이런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야지. 어떻게 행복해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요. 다른 사람에게 막 독불장군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항상 연구하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만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정죄했죠. 누가 틀렸다. 누구는 공산주의자다. 누구는 좌파다. 누구는 우파다. 누구는 윤석열 지지한다. 누구는 이재명 지지한다. 다 쓰잘데기 없어요. 광장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볼 때는 나라 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 망치는 짓입니다. 선생님 봤을 때. 이건 선생님 개인적 의견이야.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할 필요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했는데 저 차별주의자. 이래서 한남은 한남이 아니고 죄송해요. 미안해. 이래서 한년은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막 화내고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들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자. 그걸 위해서 오늘도 말씀 공부하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앞에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수많은 권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들의 복음과 진리 주님 앞에 설 기회를 박탈할 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굳건히 서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하심을 전하고 정말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